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게 선입견을 가져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선입견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기 이전에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어떤 정보 혹은 나의 주관적인 판단과 느낌만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게 되는 것인데, 이 선입견이 우리 속에 또 우리의 이 생각에 한번 자리 잡히게 되면 다시 이 인식을 바꾸게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음식이든 어떤 대상이든 선입견이 생겨버리면 그 대상이 무엇을 하든 고운 눈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실 때에도 이 사실을 잘 유념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가 마치 한국과 일본처럼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도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고리, 감정이 깊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할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되죠. 이 소식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러분 14절 읽었는데 이 부분에서 강조해서 좀 강하게 읽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바로 사마리아도라는 부분입니다. 이 표현은 뜻밖이다, 의아하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역시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사마리아도? 그럴 리가, 이런 의미가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들은 사마리아에 대한 이 안 좋은 굳어진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식을 깨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조사해 보아라, 가서 방문해 보아라, 조사단을 파견 보낸 것입니다.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파악한 이 사마리아인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15절, 16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여기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직 이들이 성령을 한 사람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에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서로 가슴을 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찔려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막 분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합니까?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회개, 죄 사함, 그리고 세례, 성령의 선물은 회심과 동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성령을 한 사람도 받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요? 빌립이 전한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혹은 성령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만 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부 교단이나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회심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여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풀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잠깐 지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못마땅히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싫어했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에게도 예루살렘에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동일한 성령이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구별하여서 이 사마리아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었던 잘못된 선입견을 없애고자 하셨고, 동시에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사도들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며 그들을 통하여 계속적인 신앙적인 영적인 가르침과 지도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이죠. 다시 말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나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한 지체라는 것을 서로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출신도 은사도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한 형제 자매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고쳐달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이 사라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고 기도하자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시몬입니다. 처음에 마법사였다가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빌립을 따라다녔던, 어떻게 보면 빌립에게 상당한 어떤 사역적인 도움을 주었던 동역자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는 빌립을 따라다니는 동안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던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시몬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나도 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8절, 19절을 보시면 시몬의 잘못된 접근 방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몬은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 받기보다 성령을 주는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할 수만 있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아마 시몬은 자신도 사도들에게 이 성령 주는 방법을 배워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예전에 마법사로 살 때처럼 상당한 이익을 챙기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다시 발동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내놓으면서 그런 권능을 자신에게도 허락해달라고, 마치 사도들이 자신의 어떤 권능으로 성령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몬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책망하죠.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가 꾸짖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몬에게 회개할 기회를 또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앞절인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회개할 기회를 얻은 시몬은 사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이후에 시몬이 어떻게 된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소개되었던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졌던 예루살렘 교회와 또 사도들의 모습, 그리고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던 시몬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복음과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온전히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라고,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잘못된 선입견을 품고 편견의 시선으로 대상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시몬처럼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았지만 그 마음속에 여전히 악독과 불의가 남아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만약 잠깐이라도 그 과정을 포기한다면, 그 과정을 멈추어 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다시 옛 정욕, 욕망을 따라 불의와 악의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아니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이 시간에도 성령의 이끄심을 사모하며, 성령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성령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을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이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한 시몬의 연약하고 잘못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오늘 하루도 다른 곳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